목소리로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의 사랑 찬양해. 저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 이전의 태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잘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거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했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선배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읽는 겁니다. 성경이 내 손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바로 순종함에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입을 열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앞을 보고 앞을 안 본 이유가 암송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새기기 위해서 지금 암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구절을 띄우고 요한복음 15장이 있는 절로 지금 갑니다. 이건 기도와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정태민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기도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3형 누나들이 대입과 수시 접수를 마쳤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성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 또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잠깐 들어갈래요? 거기 괜찮겠어요? 힘들면 들어가고 괜찮으면 거기 앉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이후 시간에 제가 무반주로 그냥 쭉 진행할게요. 최대한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을 텐데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고개를 드시고 내 마음의 마음 중심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받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나라에 살면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행복한 나라에 살면 나도 행복해질까?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유명한 복지 국가들 있잖아요. 북유럽에 있는 되게 유명하고 유명했던 복지 국가들이 있죠. 그런 나라에 살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지 고민해 보지 않고 달려오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가져왔어요. 알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때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끔씩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좀 대학생이 되고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나면 내가 북유럽 쪽 이제 스웨덴이나 이렇게 추운 지역이지만 복지가 짱짱한 나라에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대학교 학비 내지 않고도 학교 다닐 수 있고 참 많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고 잠깐의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행복한 나라에 살면 나도 행복할까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실제로 그 나라에서 9개월 이상 이렇게 거주하고 체류하면서 현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은 왜 행복한지를 계속 물어온 그 내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저 이렇게 하면 행복하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행복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는 대로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만족과 기쁨 그리고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교회에서는 행복한 나라라는 개념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을 때 드는 생각이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맞아요. 천국. 맞아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막 금은 보화가 가득한 큰 도성. 예. 바닥은 황금이 깔려 있고 성벽에는 막 보석이 박혀 있고 실제로 성경 안에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금은 보화가 가득한 나라? 이런 곳이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셔요. 그거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반드시 이것만 있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제가 오늘 말씀 이사야 1장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AI한테 넣어주고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네, 이렇게 그려줬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뭔가요? 사자. 임팩트가 커. 네,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고 막 소, 사슴, 늑대, 토끼가 있고 그 가운데 정중앙에는 풀이죠. 풀. 나무도 아닌 풀 같은 무언가. 네, 풀 같은 무언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입력해 줬더니 그림으로 그려준 AI의 그림이래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 그림 안에서 보였던 것이 평화로움이에요. 서로 잡아먹어도 충분한 관계가 잡아먹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에 빨간 줄 쳐져 있는 빨간 글씨로 바뀌어 있는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가 되는 일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해치다. 맞아요. 해치다를 당하는 거죠. 해를 당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내 몸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와, 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잖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미지, 정말 내가 상처받을 일 없고 내가 괴로울 일 없는 그런 평안한 나라라고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이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있는 초록색도 읽어야 되는 거 알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로울 거야. 왜?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평화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평화가 찾아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저히 여러분들, 그리고 어린 마음의 저에게는, 어린 마음의 저, 성숙한 저 말고 어린 마음의 저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에 참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그 터전,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과 삶의 현장들이 그저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고 어느 친구와 만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그곳,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마도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삶을 살도록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응원하고 계신지를 바로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바른 모습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번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라. 2번 건강해라. 3번 착하고 바르게 자라라. 물론 1, 2, 3 다 들어가지만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2번이 가까울 것 같아요. 일단 살아있어라가 저는 좀 더 커요. 제가 라미를 생각해 보면 일단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일 없이 살고 있어라. 그 다음에 3번 착하고 바르게 자라라. 성적 개똥망해도 돼요. 저는. 저는 개똥망해도 돼요. 저는 개똥망. 왜냐하면 거기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만 어차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라미는 공부로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공부나 성적은 저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대신 착하고 바르게가 아주 우수하게, 아주 우수하게 엄격한 잣대로 누구보다 친절하고 착하게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과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나를 바르게 기르고 싶은 마음이지 라고 아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서 바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려고 노력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나에게 바라시는지 알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보여줘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식으로 되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존재가 이새의 싹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이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는 걸로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대요.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족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될 누군가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나 기분 나쁜데 야 너 좀 짜증 있어 하면서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너 나에게 이렇게 뇌물 같은 거 안 가져오는 거야? 너 이렇게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냐? 하면서 이렇게 저 멀리 좌천을 보낸다든지 파양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그들에게 행동하고 베풀어 준대요.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을 떠나서,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된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델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움으로 표현됩니다. 공의로움이라고 하면 모든 이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편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가득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정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고 능력의 손으로 막아 세우실 수 있는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민교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잘 살아가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행동하다가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멈춰, 스톱, 거기까지야. 하나님의 정의는 오냐가 아니라 멈춰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넘어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능해요. 성민교 청소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갈 겁니다. 공부도 할 거고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멈춰. 거기까지는 아니야. 너가 친구와 사이 좋은 건 좋지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너에게 담지 않기를 원해 하고 멈춰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허락한 나를 만나기 위한 시간을 범하면서까지 그걸 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멈춰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랑이자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보여주는 이 가운데 있는 줄기예요. 줄기. 나무도 아닌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줄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갖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동물들이 사자, 양, 소, 사슴, 늑대, 토끼가 무엇을 보고 있죠? 네, 싹을 보고 있어요. 줄기를 보고 있어요. 이 줄기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니 세상 사는 법을 다시금 알겠다. 내가 지금까지 옆에 있는 토끼를 잡아먹어야 되고 옆에 있는 양을 잡아먹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눈이 바라보는 저 싹, 줄기, 저것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저것을 보니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데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싹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이 싹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한 가지의 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함께 빨간색 글씨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네. 하나님을 알면 평화가 온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성민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했던 사람,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누명받아서 침뱉음과 괴로움을 당하고 모멸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손에 구멍이 나면서까지 매달려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이 저와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안에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점점 넓어져 가고 전염되어 가고 확정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한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네, 뒤에 가사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학업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비전되고 사명되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보여주셨던 그 롤모델이 여러분들의 인격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 너를 보니까 성민교회 청소년부 너 우리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알겠구나. 현준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알겠구나. 성현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그걸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델을 잘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다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입술을 지키시고요. 행동을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럴 때에 달라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옆 친구가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서 진정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잡아야 하고 끌어내려야 하고 삼켜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내어준 바 되었고 수치를 겪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피곤함이나 자신의 어떠함보다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조금 더 집중했던 삶을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그 경외가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 친구들 마음 안에 담아져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민교회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이 헌금의 봉투가 그저 작은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표현과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사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기쁨과 찬양하는 일들만 넘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목적 예물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주제 모든 것들을 독재하셔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표현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멈추게 하시는 정의가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참된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행동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때론 내가 너무 앞서 나가 육신의 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였던 것들을 멈춰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공부하는 현장과 친구들과의 관계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학업의 모든 자리들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현실 속에서와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드리는 감사의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현이랑 서영이 그대로 있고 예은이만 나오면 안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네. 광고 직접 넘겨달라고 할게요. 네, 광고는 맞춰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생 신방 기간입니다. 간식이 먹고 싶나요? 연락하세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중학생 신방 기간입니다.
학교 교문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은 탕리 중, 목요일은 동제어 중, 금요일은 사화 중입니다. 비어있는 화요일은 어느 학교가 차지하게 될지 언제든 신청하세요.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21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세례 입교식이 12월 2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10일, 교육은 10월 12일부터 4주간 진행되고 이번에는 보강이 없으니 성실히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갈 친구들,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모두 신청해 주세요. 참고로 세례 입교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